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십시오. 절대 순종이 기적의 열쇠입니다. 기적의 열쇠가 뭐라고요? 네,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 뭐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치면 완전 놀라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함께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무시, 경시, 멸시, 등한시, 백한시, 이 오만 못된 시를 다 하면서 불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한 이 나쁜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입니다.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평가를 받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백한시하고 막 불순종했으니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악한 왕 아합과 함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 시대에
이름부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 엘리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참 신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만 다시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 누구, 예를 들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1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그냥 다짜고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조 중에 딱히 소개를 할 만한 인물이 없는 그런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했는데 국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거하다,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살다. 원래 엘리야는 디셉 출신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길르앗으로 와서 우거하는 중입니다. 이 또 디셉이라는 곳은 학자들이 지금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이 디셉 또한 별 볼 일 없는 변방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왕의 앞에 서든 어떤 형편에 놓이든 꿀릴 것이 없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느닷없이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입니다.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족보도 없는 엘리야가 그 사악한 왕 아합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 가뭄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아합의 죄와 악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돕고 다스려야 할 왕이 도리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죄짓고 불순종하느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심판의 뜻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엘리야라면 어떻겠습니까? 아합 왕은 안 그래도 악한 왕, 나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경시, 멸시, 등한시, 배관시한 이 나쁜 왕입니다. 솔직한 심정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왕한테 가서 임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서 몸과 머리가 분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뻔한 상황인데 우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가야지,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선뜻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당장에 엘리야 본인도 생각을 하겠죠. 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비도 이슬도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에 마실 물도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생각을 하겠죠, 엘리야. 이 저주를 악한 왕이 당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은 응당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 엘리야 자신까지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에도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하신 것처럼 엄청난 저항,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신 그 마음 그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부담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일단 하나님 주신 감동 그대로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봐주십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가뭄이 생길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라면 어땠겠습니까? 왕에게 그런 위험한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에 앞, 뒤 재지 않고 덜컥 순종하기부터가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시냇가로 가서 숨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냇가로 도망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한번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엘리야의 뒤를 봐주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온 땅이 가뭄으로 물이 마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탁 찍어서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신 그 그리 시냇가에는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극렬한 가뭄으로 그리 시냇가도 그만 말라버립니다. 이 상황을 내가 겪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래 하면서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이 일을 직접 겪는 엘리야의 마음은 더 어렵고 더 막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일로 엘리야가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낙심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앞에 하셨던 명령들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인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부잣집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십니까? 과부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만 이번에는 엘리야도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항변을 할 만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표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른 남자입니다. 사지 멀쩡한 성인 남자에게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얻어먹으면서 숨어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금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돈의 사르밧의 과부의 집인데, 시돈, 아까 우리가 잠깐 16장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는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왜 그리로 가라 하십니까? 다른 좋은 곳 다 놔두고 하필 왕비, 저
나쁜 왕, 하나님을 무시, 멸시, 등한시, 백한시, 오만시 다 하는 저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 하십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에 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를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또 이방 땅에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제가 가서 얻어먹고 지내는 것보다 믿음 좋은 부자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어때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토를 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런 앞뒤 재지 않는 순종,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순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를 할 수는 없어도 지금 나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고 큰 복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말씀, 어떤 명령 앞에서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토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부가 살고 있는 시돈 사르밧의 성문에 엘리야가 도착해 와서 보니 한 과부가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 물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아마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길을 떠나온 상태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가뭄으로 그리 시내가 곧 말라버렸고 그래서 그 후에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로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서 먼저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과부 역시 두말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줄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 가지러 가는 그 과부의 등에다 대고 엘리야가 아주머니 먹을 것도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시작. 그가 일어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엘리야가 과부에게 처음에 뭘 달라고 했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온 땅에 물이 말라 있습니다. 지금 과부가 살고 있는 이 시돈의 사르밧 이 동네도 물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정 뻔한데 그 상황 다 아는데 물을 달라고 하고 이어서 엘리야가 떡 한 조각도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과부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기 가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면 내가 그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말을 해놓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과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와, 하나님도 엘리야도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실행하기 거북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리만치 꾸역꾸역 순종하는 엘리야나 도무지 상식을 한참, 교양을 한참 벗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나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런 그림을 계획하시고 이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딱히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굳이 나를 격하게 아끼고 아끼다의 최상급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지요. 그 하나님, 전혀 아쉬울 것이 없으신 우주의 창조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사랑하시고 더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엘리야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이 명령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고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전히 절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비례합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엘리야의 절대 순종과 더불어서 그리 시내가의 까마귀와 사르밧의 과부 또한 엘리야 못지않은 엄청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끼니를 책임져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까마귀가 순종을 했죠.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까마귀가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어려운 중에도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또 사르밧의 과부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했기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16절 뒤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단골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다.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 대충 믿음은 대충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나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겠다. 진심이십니까? 아멘. 무리하게 보이고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상식,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 순종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성도가 살 길이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멘으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흘려보내고 자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